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목소리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이 안 좋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지난주 3일 내내 신방을 했더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한 주간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납작한 돌을 던지면 멋지게 춤추듯 튕겨 나가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수에 납작한 돌을 던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그란 물파동이 일어나면서 춤추듯이 돌이 날아가요. 몇 번을 튀기느냐? 7번 튀기면 잘하는 거예요. 10번 물을 튀기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 물파동을 일으키면서 팍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춤추며 날아가던 돌이 언젠가는 멈추고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이루어 가다가 어느 순간 재난이나 전쟁이나 질병으로 멈추고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춤을 추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도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낙심해서 상처를 안고 가라앉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두가 다 이렇게 가라앉아 버릴 인생인데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썩고 쇠하는 것이 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해요.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유업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산 소망은 우리의 닫혀진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두려워서 집 안에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꽁꽁 숨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잡아서 가두려고 저들을 찾고 다녔나 봐요.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은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또 눈으로 무덤을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께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꽁꽁 닫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출구가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 현실이 힘들고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끝이라는 생각이 되어도 주님은 평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내전과 지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리아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튀르키예로 이렇게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은 우리를 버린 신은 필요 없다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자기들의 신에조차도 마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름도 없는 찾아온 구호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로 현지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슬림 난민이 상처 입은 곳을 치료해주고 그들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한 무슬림 난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라고 배웠지만 우리 곁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돕는 이들은 당신들 뿐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흉터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동안 닫힌 마음과 꽁꽁 묶였던 마음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 소망은 상처난 과거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그 상처를 다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거예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참 이상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부활을 전해 들을 때에는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나서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저들은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의 아픔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왜 기뻐합니까? 저들이 상처를 보고 기뻐한 것은 이 상처를 보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 상처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상처는 실패의 상처이고 고통의 상처이고 절망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은 상처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주님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사업의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만 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다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치배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 국토가 다 폐허가 되었어요. 스스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원조와 도움이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보다 지금은 못 살지만 그때는 그 에티오피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정도로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느 나라보다 힘든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 싸맬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 소망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왜 또 다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실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만 간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소망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 나같이 실패했던 사람을 다시 써주실까? 이런 생각 속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세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희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희에게는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 실패에서 저들을 끌어올리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저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아주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의 특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 용서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이 시대는 용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36년간 우리를 짓밟고 치욕스럽게 한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서로 증오해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는 일을 할 때 이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증오와 원망과 미움과 정죄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 교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응어리가 새겨졌습니다. 이분은 여자 교수이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가슴에 분노와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키웠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제자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유능한 학생에게는 유학을 보내주는, 뒤를 밀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마쳤을 때에는 어려운 경쟁 속에서도 교수로 뽑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좀 기반이 탄탄해졌다고 이제는 스승인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유학을 보내주고 그렇게 후원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기반이 잡히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 교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0년이 넘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수가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년 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짐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용서할 때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오와 분노의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좁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서 갇힌 고생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그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을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인 요셉은 그 형들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나이 많아 죽었어요. 그때 요셉을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형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형들의 자녀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뿐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용서한 형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용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